오늘 주제를 정한다면 예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점,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생각했죠. 교회는 2장 본문에 따라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을 거기에 주께서 날마다 붙여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본질이 뭐냐 하는 것도 생각했죠. 본질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게 본질인데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시켜 놓으신 것이 교회인데,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사람이 계명을 자꾸 어기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곡해해서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하다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결국 지옥에도 가기도 하고 하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얼른 보면 무엇이죠?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고쳤다는 거죠. 사도들은 지난 시간에 가르치고 교제하고 날마다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한 이 교회 본질을 다 터득하고 경험하고 그걸 안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개인이라기보다는 교회 대표자로 교회가 병자를 고쳤다. 우리도 병자를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교회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죠. 언론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래서 8절에 후반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송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잘 좀 봐야 하는데요. 4장 22절에 가면 이 사람이, 장애인 이 사람이 한 40세쯤 되었다고 하거든요. 40세라고 하고, 그렇다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40세가 된 사람들과 같았다는 이야기죠.
한 번도 걷지 못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개월만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저도 과거에 수술했을 때 그랬는데요.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힘도 없고.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번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건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초능력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초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초능력을 행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잘 살펴야죠. 그럼 교회가 뭘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본문을 좀 더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낫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사도들이 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성전 미문에 이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을 한다고 하죠. 미문은 아름다운 문인데요. 한문으로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빈번하게 오가는, 이것도 길거리가 아니고 구약 신자들이 빈번히 오가는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 이스라엘인 신약교회원들도 기도할 때 모임의 장소로 성전을 사용했는데 그 앞을 왕래했을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가 한 말이죠?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대언한 겁니다. 베드로 자기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을 베드로가 대언했단 말입니다. 이 사도들은 벌써 이 사건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 하고자 하시는 것, 그걸 깨우치지 않으셨겠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합니다. 여기 9시는 유대시를 말하는데 오후 3시쯤 됩니다. 3시쯤에 기도하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린 기도하면 보통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근데 기도는 걸어가면서도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오르면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지금 당신은 우리와 다르죠?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계속해서 계시를 하시던 때이죠. 직통하시던 때입니다. 특히 사도들에게는 직접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것은 아니고 하는 분별력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내려주시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 계신 성경을 통하여 듣지 않습니까? 명백한 것은 성경 계시를 통하여 듣습니다. 음성을 듣죠. 근데 이 당시에는 직접 계시하시던 때입니다.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기록하시던 때이죠.
그 점을 좀 생각할 수 있고 사도들의 행동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구걸하는 장애인을 향해서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합니다. 이건 이미 뭘 하겠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뭘 하겠다는 거죠. 막연히 우리를 보라 한 건 아니죠. 우리를 보라 하여 주목을 끈 다음에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가 걸어라 한 걸 대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들을 쓰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심부름꾼으로 쓰셔서 하실 일을 하셨는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한 거죠, 사도들이. 그 다음에는 할 일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때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모였다고 합니다. 12절에 그때 베드로가 뭘 하죠?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합니다. 누구에게요?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게 사도들이 이런 계획적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획했을 수 있고 또 목적을 가지고 했을 수 있는데 뒤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1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낫게 한 거 아니라고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합니다. 시선을 이렇게 돌리죠.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을 고쳤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고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누구 불문하고? 어깨가 좀 올라가죠. 권위가 설 겁니다. 지난번에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가 더해졌는데 3,000명이 더해졌다고 했죠. 3,000명이 더해졌으면 저절로 권위가 높아질 겁니다. 오늘날 목사가 설교를 잘 했는데 한꺼번에 3,000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어요? 저절로 권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들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합니다.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옮기게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지난번에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한 이 사실을 보았죠. 이건 교회 본질이라고 했죠. 성도의 교제, 교회 본질이라고 했는데 교회 본질을 경험한 그 터 위에서 교회 본질을 이렇게 끌어안고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오르는 중에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다 하고 나타내 보인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걸 보인 겁니다. 교회가 처음 출발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믿는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백성들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하는 본질을 나타내는 이 사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뭘 하느냐 하는 걸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교회 밖으로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죠.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16절에 말합니다. 16절을 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명확하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두 사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장애인을 말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잘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두 사도가 되었던 또 이 장애인이 되었던 믿음을 가진 걸 무시하지 않죠. 예수께서 이 장애인을 낫게 했다 하고 이 초능력만 행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도 쓰셨다는 거죠. 장애인도 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하죠.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르칩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선전하는 거죠. 밖으로 예수가 당시에 예수로 알고 있던 유대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모범을 보이셨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신 거죠. 그리고 3년 공생애를 행하실 때,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자의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셨습니다. 대표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이죠. 어떻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 잔은 죽음을 말하죠. 이 죽음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대속의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그 안에 구원하실 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했고 그 죽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혹은 나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 할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뭐냐? 내가 먹는데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내 욕심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영광이 되는 건 뭐냐? 이 먹는 이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직접 혹은 간접 관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욕이 될 수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핵심은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전하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 인생 행복으로 기울어집니다. 교회는 사람인 우리니까 자신을 나타냅니다. 우리 단체 하나를 이름을 내고 나타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됩니다.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선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매우 중요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선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고 한데 앞으로도 볼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빈번하게 말합니다.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단자였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였다 하고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제사장 선지자, 삼직임을 한꺼번에 가진 중보자다, 인류를 구원할 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구약을 다 꿰뚫게 되죠. 구약 성경을 전제하고 있었으니까요. 구약 신자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다 터득하고 있었던 터라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게 귀결된다는 것, 예수에게 귀결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구약을 관통하는 인식이 서죠. 그래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인데서 시작을 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은 해야 하지만 그것만 반복하면 되는 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반복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은 목사가 필요 없죠. 굳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사람이 필요가 없죠. 성경이 필요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되니까 이 복잡한 성경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죠. 외부로 나타낼 때는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선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초기 교회도. 오늘날 우리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자꾸 구비해 가야 하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병자를 고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 장애인을 고치는데 본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이 장애인을 고치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가 설교합니다.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회심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3,000명은 없는 데서 5,000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회심한 3,000명이 함께 이 말씀을 들었죠. 그들과 같이 장정을 대략 숫자로 말한다면 5,000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기회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도에게 교회에 맡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사도에게 사도교회에 맡겼습니다. 그건 복음 설교이죠. 복음 설교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올 자들을 열어주고 받아야 하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천국 기관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를 선전해서 천국에 올 자들,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려면 자꾸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존재 목적을 더 명료하게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는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선전하는 이 자체도 힘이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자 하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것만 자꾸 반복하면 그저 선교단체에 불과하죠. 불러 모아놓고 또 전하자 하는 것만 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만 말한다면 그저 선교단체에 불과하죠.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으면, 교회를 형성했으면 자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지적인 기능부터 자꾸 자라가야 하죠. 그래서 성숙해 가야 하죠. 성숙하지 못하면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으니까 듣기는 하겠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성숙하면 잘 모르잖아요. 미성숙한 우리 어린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모르잖아요. 미성숙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고쳐야겠다. 고치는 목적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다, 살아있다 하는 것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가르쳤을지라도 사도들이 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 나는 은과 금은 없다 하고 돈을 말합니다. 나한테는 돈이 없다. 구제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 내게 있는 것을 준다 하고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확 드러내겠다 하셨을지라도 그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그 사람에게 구제하든지 돈이 없으면 모금을 하든지 그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선다 하는 말은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서는 건 살짝 제껴놓고 다른 것을 앞세울 수 있잖아요. 돈을 앞세우는 경향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제껴놓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잘 음성을 들어서 그걸 대언해야 하죠.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했다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본질을 터득해야 하죠. 나타내야 하고 또 경험해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냥 그쳐버리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생활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가 어느 정도인지 지체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안 나가는 교인들 있잖아요. 요즘은 이게 전지전능한 검색창이 있어가지고 딱 두드리면 답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가? 착각인데요. 잘 못 자랍니다. 홀로는 잘 못 자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뭐가 나 있는지 균형을 잡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건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이론이다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론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기는 생활입니다. 예로 가정생활로 들어가면 내가 홀로 신앙을 잘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혼인해서 가정생활을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신앙 좋아 보였는데 아니더라 이렇지도 기도하잖아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말씀에 공급을 받고자 하죠. 이게 제대로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은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내려지지 않아요. 내 스스로 상대와 교회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장단점, 흉함을 다 드러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의 공고를 이렇게 이런 점에서 받아야겠구나. 내가 이런 점을 몰랐구나. 이론만 했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본질을 자꾸 내가 터득하고 경험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는 못 자란다. 매일 미성숙한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 가고 한 사람들 중에 교제할 때 보면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모르니까 미성숙한 거죠. 이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죠.